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연 337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361페이지부터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허공장보살품 방등경 제8품이지요. 그리고 제18권에 해당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방등경을 유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방등경을 잘 유포하고 전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허공장보살은 여러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자, 허공장보살 여러 보살들, 즉 68억의 보살들이 이 방등경을 칭찬하고 찬탄하고 세존을 찬탄한 그 내용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고 허공장보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제 선제라. 여러 대사여 그대들은 능히 성실한 원을 내어서 열애의 아주 깊고 미묘한 위없는 큰 법을 받아 지니었으니 매우 쾌하도다. 정말로 유쾌한 일이로다. 참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허공장보살이 칭찬했네요. 그러면서 부처님께 허공장보살이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어 외운다면 얼마만한 복을 얻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 이거 허공장보살이 몰라서 물은 거 아니지요. 허공장보살이 많은 보살들 또는 불자들을 대신해서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처님의 답을 기다리는데 대체적으로 이 내용이 쭉 깁니다만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무수히 많은 정말로 여기는 보면 13천 대천 세계다가 보통 3천 대천 세계면 더 큰 세계잖아요. 그 앞에 십자를 붙여면 3천 대천 세계가 10개 있다 말이에요. 3천 대천 세계, 13천 대천 세계와 시방에 있는 각도 13천 대천 세계를 다 부수면 얼마나 부수면 내면 그 가루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 가루를 해가지고 그 티끌을 만들었어. 그 티끌 하나하나 세려면 도대체 얼마나 긴 세월을 세워도 다 세기 어렵잖아요. 그 많은 티끌을. 그것의 티끌을 모아가지고 티끌도 한 대 모았어. 한 덩이로 만들어 두고서는 설사 어떤 사람이 신족과 신통한 자 그 다리의 힘이죠. 신족이라는 것은 축지보 선 사람과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해 수명이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수명이 말도 없이 길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런 여러 티끌을 가지고 이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티끌 하나를 가지고 동방의 그곳에 티끌 수천 많은 세계를 돌아다녀요. 그칠 때마다 티끌 하나씩 계산을 한단 말이야. 계산을 하는 때 이와 같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동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티끌덩이를 다 바람에 다 날릴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천 대천 세계야. 13천 대천 세계. 그렇게 많은 세월을 갖다가 이렇게 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까?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계를 두루하여 이 티끌덩이가 다 하도록 여러 세계를 오히려 다 돌아다니면 도대체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허공장아, 그래야 허공장아, 너희 생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얼마나 긴 세월이냐 이 말이에요. 이 여러 세계를 만다하겠느냐? 정말 많지요. 그 티끌 하나만큼의 그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 놓고 다니려면 그 세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 시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세계를 만다하겠느냐? 당연히 만다하죠. 헌사야, 현사란 것은 자 허공장보살을 얘기합니다. 이 열의 세계의 가는 티끌을 붙인 곳과 붙이지 않은 곳이나 이 가는 티끌이 거친 세계를 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가는 티끌이 다 하고 나서 다시 큰 석을 하나 만들어 갖고 길이 넓이 위 아래 위를 다 동등하게 똑같이 아래 똑같이 만들어가 그 성 속에다가 두루미냉이시를 가득히 한다면 두루미냉이라는 시가 아주 작은 겨자씨보다 작은 게 있어요. 그 시를 가득하게 만든다면은 이 많은 것을 해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데 그게. 또 가령 어떤 사람이 신족과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여 능으로 입으로 이 많은 두루미 냉이씨를 입으로 다 불어버려서 불어서 사방에 흩어 뿌리는데 두루미 냉이씨 한낱을 부처님 세계에 한낱을 한 부처님 세계에 떨어뜨린다면 그 부처님 세계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생각에 그 많은 세계가 얼마나 많은 세계가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말도 못하죠. 그렇게 말도 못하는 그렇게 많은 부처님한테 부처님 세계에 공양을 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한량없는 세계 부처님한테 공덕을 공양을 올린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많지요. 많고 많으지요. 그런데 그 공덕도 이 방등경 한 구절 제대로 알려주는 공덕에 비하면은 그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방등경 이 한 구절을 제대로 허공장보살품에 나오는 이 허공의 원리, 이 원리 하나를 제대로 알려준다면은 그 공덕이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수많은 부처님 세계에 뿌렸던 그런 그 많은 세계에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뭐가 많다? 공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뭐 금강경에도 나오고 또 법화경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옵니까? 또 하암경에 나오고 모든 대성경전에는 마지막에 유통분이 나와요. 유통분이 나오는데 그 유통분에 대해서 그 방등경에 또는 이 대성경전의 이 내용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법은 어떤 그러니까 보시 중에서도 법보시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말도 못하는 보시가 법보시하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경전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는 그 내용이 대성경전의 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왜 대성경전이 그렇게 그 뜻을 시보한 뜻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느냐 그 이유를 좀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경전에 대성경전의 역사적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성경전이 태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죠. 부파불교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불교를 이탈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파불교에서 주장했던 것은 내 생각, 내 주장, 나에 대한 원래가 무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장, 나 스스로의 주장 이런 것에 목숨을 건다. 집착하는 이들을 보고 그 아상을 부리라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부처님의 마음은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3제사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늘 이 경전, 특히 대성경전에서는 마음의 이치를 굉장하게 깊이 다루고 있어요. 특히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그런 초점에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탐구하는 것이니까 유심론적인 그 방법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가 보통 보면 유심론적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다. 어떤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느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무가 아니고 유로 들어갔다. 유로 들어갔지만 그 마음을 나중에 궁구해 보니 그 마음은 결론적으로 무상과 무하더라 하고 또 마지막에 돌아가지요. 돌아가서 나오면 처음에 시작은 유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한 바퀴 돌아서 나오게 되면 유가 무로 된다. 결국 그것은 모든 것은 무다. 허운과 같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에서부터 나중에 무로 나가는 그런 경전들 유를 갖다가 우리가 있음에 즉 유심론적인 거 마음이 있고 그것부터 시작되어서 나가는 경전들입니다. 그런 경전들이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 또 마음속에 뭐가 있다 해서 부처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던 대성경전의 유가 법화경이라든지 이런 경전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뭐 각종의 유심론적 접근된 경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전들이 있고, 자 그래도 그것은 결국 돌아가면 마지막에 뭐예요? 대성경전의 핵심은 마지막에 뭐예요? 무상과 무아인 공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지막에는 공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게 무상과 무아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처음부터 부처님의 마음은 텅 빈 것이다. 이렇게 보고 모든 것을 공으로 보고 시작돼 처음부터 공으로 시작돼서 나가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의 유가 뭐예요? 바로 금강경이라든지 이런 반야부 경전들은 처음에 모든 것을 무로부터 들어가더라. 처음부터 공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마지막에 공으로 해서 마지막에는 뭐냐면 그래도 공으로 들어갔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공한 가운데 묘하게 진공묘유가 일어난다. 뭐가 일어나요? 인연 따라 뭐가 나타난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로 시작돼 가지고 마지막에는 유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게 저는 공한데 공에서 모든 것이 상 없고 뭐도 없고 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희한하게 말해서는 뭐조차도 법상조차도 법의 상조차도 머무르지 말아라 나오잖아요. 마지막에는 법의 상 법이라고 만들어낸 그 상 즉 공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속에도 그렇게 뭐 하지 마라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뭐로 들어갔어요? 부처님 말씀이 맨 마지막에 뭐든 간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부파불교에서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나 공 하면서 공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게 한쪽을 집착하게 되면 그건 변견이 된다. 그것은 중도 실상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 공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 방등경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공에 대한 공부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실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심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갔다가도 마지막에 공으로 나온다 하면은 또 공으로 들어갔다가도 마지막에는 유심론적인 것도 나오는 그런 중도의
원리도 이 방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어느 부분이 공적인 경전인가, 또 어느 부분이 공적인 경보다는 인연가법에 대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은 어딘가. 방등경이 보면 쭉 보면 60권이 있잖아요. 그 부분 때 보면은 다 내용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 허공장보살품에서는 공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8권이 이 권이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14, 15, 16, 17, 18 5권, 14권부터 18권까지 5권 안에 공에 대한 내용이 그 어느 부분보다도 더 많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뭐 거의가 이 내용을 보면은 금강경까지 갈 정도로 공에 대한 걸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내용들이 모두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심지어는 마지막에 지금 우리 배웁니다마는 유통분에서는 이것을 유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힘을 또 어디서 실어요? 부처님의 힘에, 부처님의 실력의 힘을 빌어서 심지어는 주문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까지 나갔냐면, 주문이 나왔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좀 더 단계가 나갔지요. 그래서 주문이 나오는 단계는 그 티베트 불교 주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만다라 또는 그 주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영향이 또 미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티베트 불교 안에서 주문이 나온 건 아니고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기 대성경전 중에서도 방등경은 비교적 초기 대성경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경에서 이제 금강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나타난 이 초기 경전이 대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도 바로 뭐가 있다? 이런 주문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허구장보살품에서도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현사야 이제 내 너에게 고하노니 만약에 보살도를 행할 선남선여인이 날마다 그러한 곳 세계를 가득 채운 한량없는 값진 법이라서 보시를 하되 쉬지 않고 다른 일을 돌보지 않으며 다시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깊은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어 외우되 보리를 위하여 이것을 구하지 않고 내지 한 사람을 위해 말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듣고는 무상보리심을 내도록 권하여. 참 중요하네요. 바로 무상보리심을 내도록. 무상보리심이 뭐예요? 나도 부처님처럼 부처를 이루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고 그리고 중생을 구시하겠다 하는 그 무상보리심이란 말이에요. 내지 착한 생각을 내는 것도 바른 법을 세간에 오래 머물러게 하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공덕은 앞에 얘기한 그 무수한 세계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공양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공덕이 더 높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이 대성경전의 이 유통하는 이 공덕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공덕이 저 보시하는 사람보다 100,000배나 뛰어나서 산수나 비유로서 할 수 없다. 하물며 무상보리심에 머무는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정인스님과 이 방등경 강경을 하고 있는 우리 법문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은 귀한 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큰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나만 이 방등경을 배워서 내만 지혜를 이루시면 안 되고 하루빨리 주변에 바로 내가 지금 현재 그랬잖아요. 이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처음도 좋은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도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셔서 같이 방등경을 보도록 함께 보도록 이렇게 권하십시오. 그럼 그 공덕은 이 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도대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공덕을 짓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법보시가 보시 중에 최고의 공입니다. 법보시가 뭐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 절을 못 전해주면 함께 공부하자. 가서 우리 함께 이 경을 보자. 그것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밴드 내용에서 이렇게 해서 이 경이 있으니까 정말로 한번 같이 보자. 너무 좋다. 이것을 여러분이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바로 부분이 이 유통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까닭은 형사야 이같이 한량없는 성근을 말하여 여러 보살을 성취함으로써 정법을 옹하여 가지기 때문이다. 정법을 옹한다. 그래서요.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전의 유통에 대해서 깊이 이제 강경을 하고 있네요. 자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방가바람이